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이 이제 에덴에서 에덴으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가 지구를 회복하기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이며 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데요. 참으로 제가 또 얘기하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5번의 기별이고 5번의 개혁 사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마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참으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가르침이나 가설이나 이론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성소 시대에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인데요. 이들은 14만 4천이니 참으로 실제수가 성경의 가르침이고 증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의 방주에 타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 7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5번의 기별인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에서 반복하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8장의 그 2번의 기별로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슬기로운 5처녀이겠습니까? 그것은 5번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라는 의미이고, 미련한 5처녀는 5번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미련한 처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5번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14만 4천인의 특권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로 발견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사단은 새로운 이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단이 어떻게
이 불법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게 될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초림은 위기에 처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만세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이것은 정말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죠. 사단은 자신의 계획이 거의 성공할 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 자신의 계획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자신의 머리가 이제 상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비밀스러운 계획을 사단은 또다시 세웠습니다. 태초에 사단은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해서 이 지상의 통치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처럼 사단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미혹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계획을 이제 또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령한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령한 남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해서 배도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대리자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배도한 교회가 법안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배도한 교회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시면 법안권을 또 작은 뿔, 때와 법을 변개할 존재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에 또 어떻게 이 법안권을 말씀하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또 이렇게 표상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 엄녀라고 이렇게 표상을 하였습니다. 사단은 이 배도한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그리고 모든 진리를 땅에 던져 짓밟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켜서 이 세상 모든 거민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전쟁에 동참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을 사도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열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그리고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혼란하게 해서 바벨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이제 혼잡하게 되고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정말 모든 인생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변경한 율법, 넷째 계명이죠. 이 넷째 계명을 모든 인류가 지키게 된다면 그 백성들은 사단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를 속일 수만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을 통치자로 선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넷째 계명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와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가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표징이 어떤 날인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변개하기로 한 율법이 바로 이 넷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단은 정말 모든 인류를 속일 수 있다면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로 이제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은 화일주서 다니엘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사단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나는 나의 대표자 곧 불법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불법의 사람은 로마 법왕권입니다.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안식일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나는 그 날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도말해 버릴 것이다. 그 대신 나는 하늘의 신임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날을 세울 것이다. 그 날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표가 될 수 없는 날이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한 거룩성을 이 날에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 날은 첫째 날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즉 일요일 편에다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편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을 당할 것인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 나타난 이 바벨론은 실제적인 나라이고 이름 자체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은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현대 진리를 이제 거절함으로 인해서 진리와 오류가 혼잡하게 되어버린 그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사단은 앞으로 정말 진리와 오류와의 치열한 이 싸움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것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이 모든 자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14만 4천인들은 참으로 진리를 사랑한 자들만이 그 대열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각시대의 대쟁투 582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경멸하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는데요. 이 마지막 싸움도 바로 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사단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진리와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비례가 되기 때문에 진리가 완전하면 이 복음의 진수,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킬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진리와 오류를 섞어 놓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단이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그래서 이 사단의 대리자들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사단을 통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한 얼마나 우리 놀라운 기만입니까? 이 로마 교회, 법왕권, 이 천주교회는 진리를 배도함으로 바벨론의 원조인 엄녀의 어미가 되었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인 이 개신교는 계시록 14장의 이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또 바벨론이라는 선고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마지막 교회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제 또 거절함으로 1888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별이 왔습니다. 존서 와거너라는 두 사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교단에서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오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잡하게 되어서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만이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은 이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격렬해질 텐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1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원조이고 그리고 엄녀인 이 로마 법왕권과 현대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가
혼잡하여 버린 이 엄내의 딸들, 개신교회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동조를 하거나 이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내의 딸들이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기서 저는 두 뿔 가진 새끼양,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처럼 사단은 자신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 무리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림으로 이 지상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연극의 종막인데요.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행위, 곧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하는 행위가 연극의 종막인 것이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리뷰 앤 헤럴더 1889년 4월 23일자 말씀인데요. 이미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데에 이를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을 성취시킬 사건들이 지상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증언보감 2권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로 충만해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충성된 교회는 특별한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단의 계획은 지금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고 머지않아 이제 그 정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진상을 일찍이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셨는데요. 다니엘 시대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또 에스더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루에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미국의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백성들에게 닥칠 이 사단의 비밀을 미리 보여준 역사적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했던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고에 온 세상은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를 열렬히 환영할 것이고 왕이 되기를 이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624페이지 말씀인데,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인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휘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라고 부러짓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